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9장에서도 레위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앞선 17장과 18장에서도 레위인 청년이 등장했었죠. 장소적인 배경도 유사해요. 17장에 나오는 레위인 청년은 베들레헴에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합니다. 그러다 돈에 팔려서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은 반대로 에브라임 산지에서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이동합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레위 사람이 성적인 충족을 위해서 어린 첩을 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기 후반부에서 저자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신앙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고발하면서 종교적인 타락, 하나님과의 불협화음이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넉 달의 시간이 지났고 넉 달 후에 레위 사람은 첩을 찾으러 처가인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늠한 여자를 다시 데리고 사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또 딸의 아버지가 가늠한 딸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당시 사회는 결혼한 딸이 친정으로 돌아와 사는 것을 집안의 수치로 여기던 사회였어요. 또 이상한 것이 있죠. 레위인이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은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7장에 나오는 레위인 청년은 가난해서 생계를 위해 떠돌아다니고 돈에 팔려 다니는데 19장의 레위인은 첩과 하인과 나귀까지 거느리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한 레위인은 자전거를 타고 또 다른 레위인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었고 흔들리는 법궤를 잡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타작마당은 가장 평평하고 안전한 곳이거든요. 타작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날뛰고 수레가 흔들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차단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차단 사인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안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누구 하나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신앙적인 말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의 두 눈이 뽑힌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이 다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의 두 눈도 뽑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혹시 평범하지 않은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인의 딸을 찾으러 온 사위를 사흘 동안 장인은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넷째 날 아침에 레위인이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이 그를 붙잡습니다. 레위인은 우유부단하고 술과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장인을 만류해 하루를 더 유숙하게 됩니다. 다섯째 날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장인이 떠나려는 레위인을 또다시 붙잡습니다. 그렇게 다시 장인과 음식을 먹고 수다를 떠는 동안 적절한 출발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레위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길을 나서게 되죠. 출발 시간이 저녁이라는 것은 어디에선가 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밤에 끔찍한 사건이 터지게 되죠. 길을 떠난 레위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하루를 자야 되는데 레위 사람은 5km 떨어진 기브아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정복을 못해서 여부스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가나안 성읍이었고 기브아는 동족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정복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족에게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미 화합과 결속과 공동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 이방인의 성읍보다 안전하거나 정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시나 기브아 사람 중에 누구도 레위인 일행을 집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사사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하던 이스라엘의 좋은 문화조차 실종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안한 점이 있어요. 이 노인이 원래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기브아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노인이고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노인과 손님을 보호해 줄 만한 친척들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찌 보면 레위인 일행은 기브아에서 가장 연약하고 불안한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은 곧 현실이 되죠. 갑자기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22절 말씀이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레위 사람과 동성 연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남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색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가나안의 신전에는 미동이라고 불리는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의 협박에 노인이 다급하게 대답하죠. 24절 말씀입니다.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 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와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우 좋은 인성을 보여줬던 노인도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강자와 남성을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자신과 레위 사람, 즉 남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여성들, 자신의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은 얼마든지 희생당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여성들이 남성들의 희생물이 되고 약자들이 강자들의 희생물이 되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주었고, 첩은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새벽이 돼서야 노인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노크할 힘조차 없어서 문지방에 손을 얹은 채 쓰러지게 되죠. 결국 이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간의 끔찍한 동족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릅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기브아를 소돔과 고모라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오늘 본문의 불량배들과 똑같은 말을 하죠. 내게 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러분, 동성애자를 영어로 호모섹슈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남성 동성애자, 남색자를 소도마이트라고 해요. 소도마이트는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소돔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흉악한 죄의 장소인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있었던 일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인 기브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윤리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19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사기 19장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일까요? 등장인물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빠진 이스라엘 사회는 타락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사사기 후반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샬롬이 완전히 깨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샬롬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샬롬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샬롬을 주세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샬롬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 샬롬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샬롬이 깨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깨지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성도 깨지고 화합과 결속도 깨지고 사회적인 윤리, 성적인 윤리도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게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이방의 성읍들은 샬롬을 누리는데 이스라엘은 망가지고 타락하고 무정하고 잔인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질서가 회복되고 정의가 회복되는 삶,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샬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점검하며 다른 것들은 포기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만큼은 붙잡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 샬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사시대 이스라엘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극도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여러분의 심중에 두고 돈과 힘과 권력과 성을 추구하는 기류에 역행하는 삶,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화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거꾸로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돈과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성을 탐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화시켜 나가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동소원을 통해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동안클럽의 모든 시니어분들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